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셔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위에 나온 우리 모든 주의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터 저희들의 상한 영혼과 심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를 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게 시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을 떠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이기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일일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가 대지를 덮은 지난 한 주간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볼 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여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악인의 승함을 부러워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부끄러운 옛사람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물들었던 더럽고 추악한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운데 악취나는 죄의 향기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입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도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기쁜 소식이 트리키에 등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동남아 등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 2년여 동안 참혹한 전쟁으로 무너지고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의 등 전쟁이 그치게 화해와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빛과 치유의 은총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영적 전쟁으로 지쳐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과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우성승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발람과 같은 지도자들의 거짓되고 허황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옳게 분별함으로 구원 없는 헛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충성된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왜곡된 올무를 놓아 분열을 조장하고 낙심케 하는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과 그와 같은 무리들이 괴계에 빠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어두운 죄악의 밤을 살아가던 죄인들에게 부활의 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빈 마음 속에 주님의 부활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흔적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세상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방주를 띄우며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우리 문경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과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통하여 성도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삶은 힘겹고 시험 많은 세상이지만 각기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섬김의 수고와 고통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의 자리에서 차량 운행으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강당 꽃꽂이로 수고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으로 세워주시고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성가대와 찬양단에게는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기 처한 가정과 직장과 병원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상처받은 심령과 병든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인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위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예배 석상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우리 찬양대가 갈수록 잘하는 것 같죠. 큰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89년도에) 베를린 장박이 해체가 되었는데, 그 해체되기 전 3년 전부터서 한 성도에게 그 해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이 가슴에서부터 이글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7장 20절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바다에 빠뜨려질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평소에 읽을 때는 달리 아주 이 성도에게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졌는데,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않느냐 가서 외쳤습니다.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장벽이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다시 펴봅니다. 너희가 혼자 가서 그런가? 이 너희가라고 하는 말은 복수인데 혼자 가서 응답이 안 됐는 모양이다. 믿음의 동지들을 데리고 다시 갔습니다. 이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런데 장벽이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와서 말씀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시제가, 이 산이 옮겨질 시기에 대한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었습니다. 옮겨질 것이요.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구나, 이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막이 왜 쳐졌을까? 우리는 그냥 스탈린 같은 사람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과 사고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성경에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그가 여자의 눈을 뜨고 이방 여인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는 지혜와 은혜와 덕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 순간에는 그가 왕위에서 내려오고 그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의 세력이 잡고 있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의 왕이 잡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를 찢어서 쓰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찢는 겁니까?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영문 없이 하나님은 찢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실에서 기도가 돼도 뭐 할 텐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왕실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실이 무슨 왕실이며 그 나라의 왕이 무슨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용납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북 왕국으로 쫙 찢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찢어 놓는 것도 부족하여서 이 북왕국 여로보암이 중심에서 금송아지를, 북에는 다안에, 남쪽에는 베델에 세워서 이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죄를 갚되 몇 대까지 갚는다고 그랬습니까? 3, 4대까지 갚는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 4대면 몇 년 정도 되죠? 25년 치면은, 한 대가 25년 치면은 100년이고 30년 치면은 120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 4대에 이르러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갚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20장 그 8절로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명기 5장에도 보면 5장에도 그 5절로 8절 말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일러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갚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청년 때 너무 걱정이 됐어. 우리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하는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청년 지도자 전도사님, 우리 부모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죄가 3, 4대면은 내 아들, 내 손자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예수 믿어도 헛것이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바로 뒷절에 일러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에 일러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그런 안심을 해서 살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는 복이 되지만은 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그대로 화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넓이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고 다시금 돌아서서 했잖아요. 이제 살았다, 이렇게. 천대에 일러서 우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에게 죄를 갚는 그 하나님만 알게 되면 한숨을 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왕국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했지만은 이 남왕국에서는 다시 유다의 왕 므낫세와 아몬 왕이 우상을 만듭니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럴 성신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에는 아수르, 남에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남북 왕국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우상 숭배 안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럴 성신의 우상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우상입니까? 예, 맘몬 우상. 우리 장로님이 워낙 들어서, 예, 맘몬 우상, 물질 제일주의에 이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맘몬 우상이 충족이 되면 명예 우상이 여러분을 또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사는 것 만족하십시오. 그만큼 가진 것 족하십시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이 물질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 물질 우상이 충족되면 여러분은 명예 우상에 이르게 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예언자잖아요. 예언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문경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상, 이 성경에 나타나는 솔로몬을 거쳐서 여로보암으로 이어졌던 이 분열 왕국에 대한 이런 사항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38년입니다. 193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 예장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가 열려서 여러분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을 그때입니다. 총회가 열려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이 결의를 했다니까요. 1938년에. 그러니까 이 총회가 미친 총회입니다. 이 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총회는 아가봇이다, 그렇게. 아가봇이 장로님 뭐죠? 예,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면 장로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총회를 우리 기독교 예장 총회가 결의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39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임시노예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였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속해 있는 노예, 평양노예에서 임시노예가 개최되고,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하여서 파면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자기만 살려고, 잘 들으세요, 자기만 살려고 교회와 성도들을 버려두고 공짜밥 먹는 감옥에 들어가서 태평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는 목사직을 제명한다. 여러분 이러한 이 평양노예에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목이 메였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남의 일 하는 것, 다 남의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하는 것. 기독교 총회가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와 같은 국가의식, 그리고 그는 교회를 버려두고 성도를 버려두고 공짜밥 먹으려고 감옥에 갔다는 이 제명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러분 가슴 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기독교의 역사가 피로 얼룩져져 있지만은 목사가 총회가 이런 결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메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해방이 되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잠깐 어떻게 됩니까? 6.25가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회개하지 아니한 입으로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79.6%. 여러분,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입으로는 잘합니다. 그래 부활절, 그래 오늘 부활절이지. 얼렁뚱땅, 허둥지둥.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이 회개 아닙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어떤 게 회개예요? 장로님 빨리 대답해 주시옵소서. 회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redundant라고 하는 말, 페이던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메타노이아 슈버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많은 회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회개의 의미보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에 들어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슈버라고 하는 말이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믿음의 생각의 이 관점을 다시금 다른 길에 서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일상적으로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할 것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고착되어 있는 이 신앙에서 거듭나야 되고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돌아와서 이 교회사에 얽혀있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1939년도에 총회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개해야 된다, 잘못된 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제안들을 완전히 묵살시켰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유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점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대한 이 과정들을 쭉 돌아봐야 되고, 성경적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왜 못합니까? 회개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회개 못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에고가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회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회개요. 그 허깅 한번 해주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신세를 졌으면 내가 이 밥 한 그릇 샀어, 위로해 주는 것, 이게 이 구체적인 회개의 이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있으면은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싸우고 다 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유독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술을 못 먹으니까 어려워요. 술을 못 먹으니까. 그래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술 먹는 거 조금 배우세요. 이 잘못이 와전되면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놓고 그래 미안하다 하는데, 끝까지 콜라 마시니까 이게 제정신이 그냥 너무 강하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회개도 성령을 받아서 취하든지 술을 먹고 취하든지 제정신으로 안 되면 기도를 많이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잘못했으면 이 나라에 대한 멸망이 도래하고 있는데,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3세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그냥.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는 훨씬 낫겠죠. 술 마시지 않아도, 술 배우지 않아도 성령 충만이 훨씬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용서되고 다 회개하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아픔을 겪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6.25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맞았던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러분, 나라에 대한 멸망은, 나라에 대한 전쟁은 축소시키면 가정의 이러한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를 에클레시아, 처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부름을 받은 무리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부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리가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적 내용이 이 회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회개보다 공동체 회개를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 그렇게 그냥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모두에게 다 주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들이 전념이 되고 전념되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보은해퍼 교수의 이 주장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보네프가 주장하는 이러한 그 회개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로 이 회개를 통해서 돌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예일 대학에 이 볼프 교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저랑 우리 백장로님이 싸웠습니다. 제가 덩치는 안 되죠. 백장로님이 저를 막 때렸어요.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장로님이 덩치가 크고 하니까 막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냥 신나게 맞았습니다. 신나게 맞았는데 이제 회개를 누가 해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장로님 누가 해야 되죠, 회개를? 예, 장로님, 백장로님이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장로님만 회개해야 될까요? 제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왜인가 하면, 장로님을 향해서 저 마음이 어떤가 하면,
두고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가요 어마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예. 내가 장로님 좀 연세 들면 한번 보자. 내가 안 봐준다. 안 봐주면 어떨 건데. 예?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이 분개심, 마음에 여러분 이러한 그 우라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멍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이 예일대 이 볼프 교수의 주장하는 이 회개의 의미는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맞은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한 대 맞고 나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 두고 봐라. 너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죄는요 때린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서 발 뻗고 못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조상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장로님 발 뻗고 자고, 예, 예, 맞은 사람은 발 쭉 뻗고, 예, 자고.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난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미안해 용서해 허깅을 하면 됐다마 때릴 때는 언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누가 죄가 더 많은 거예요? 보세요. 에? 맞은 사람도 때린 사람도 다 죄가 있지만 함께 어우러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박수 쳐줄 수 있는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볼프 교수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속에 적개심, 분개심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자들은,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죠, 압제자들의 행동을 모방한다는, 제가 그렇게 백장로님 두고 보자 하는 것처럼 모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원수의 거울이 되도록 버려둠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때린 사람이 내 거울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의 손을 때린 사람도 맞은 사람도, 예, 돈 가져간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도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돈을 잃어버렸는데요, 전혀 엉뚱한 사람을 의심을 하는 거죠. 돈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당신 짓이야, 이 사람,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내가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의심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그 돈이 많길래 한 장을 뺐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뻥 쪄서 어떻게 말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이 다른 데서 나오는 거야. 다른 데서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이 사람에게 의심하였던 것들이 마음에 찔리고 하여서 나중에 밥을 한번 사줬어요. 밥을 자기는 모르고 이제 밥만 얻어먹었는데 저는 마음에 찔려서 밥을 사준 건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돈 잊어버린 사람이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돈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아무튼 여러분 뭡니까? 회개가 뭐냐? 다른 길에 서는 것이고 정말 다른 생각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 이를 여러분 바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알자. 지식적인 암, 그냥 여러분 난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의미와 이 성경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틀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빨가벗고 알아야 됩니다. 빨가벗고. 내 지식에 대한, 여러분, 내 지식에 대한 베이스를 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알에 대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부부관계를 할 때 옷을 입고 할 수 없잖아요. 옷을 벗고 하는 거잖아요. 옷을 빨가벗으면 그 사람의 피부 색깔, 점 있는 거, 문신 있는 거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비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면 괜히 그냥 막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막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부부 이야기 부끄럽죠. 처음에는 저도 정말 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부끄러운 게 좀 무디지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알에 대한 야다의 뜻이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아내를 알아가고 남편을 알아가고 부모를 알아가고 자식을 알아가는 것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순간에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그냥 하루아침에 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철없는 사람의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 닮은 꼴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말이 많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만 두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막 쏟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막 마음에 그냥 막 어찌할 줄을 몰라요. 처치를 못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첫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길을 가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할 때 끊임없이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밤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철없는 사람들은 허구한 날 아무런 소득 없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것들은 소득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경험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야다의 이 경험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불변의 원칙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알에 대한 이 바로메터입니다.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알은, 우리가 여러분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 사무엘이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서 딱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레를 내려서 수만 명이 그냥 죽는, 그러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과 기도의 위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1950년에 일어났던 6.25
하루아침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싸워볼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 가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 가서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자 다 주일날 전쟁이 났잖아요. 다 외출해 봐가고 이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없었어요. 그냥 막 쭉쭉쭉쭉 밀렸어요. 그런데 낙동강 전선에 딱 마주치자 하나님께서 폭우를 막 내리시죠.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부산에는 모든 피난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무슨 그 해수욕장입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던 것,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게 하고 이 중공군들이 물 밀듯이 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비를 내리고 낙동강의 수위가 어마무시하게 내려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데 그 폭우 속에서도 기도하였던 주의 종들, 목사들과 많은 주의 종들의 기도가 끝나고 햇볕이 쫙 났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이 미군 대기하고 있던 폭격기가 떴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떴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의 작전의 성공이에요, 기도의 성공이에요, 해운대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승리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어보나 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잘 살게 된 것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밤새기의 기도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 열심히 정확하게 알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의 기도와 말씀이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음식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신앙의 고백,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국학 기간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정순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장기준 장로님께서 일산백병원에 진로차 출타하였습니다. 김여정 권사님 어깨 수술 퇴원하였습니다. 소영수영 집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로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의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종합 2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찰이 제일 꼴찌 작은 보통 시찰보다 절반 이상으로 작습니다. 그런데 종합 2등을 했습니다. 종합 2등을 한 것은 제가 이렇게 목이 신 덕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목을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목청을 돋아서 소리를 쳐서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부활절 세례자 이모남 성도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4월 17일 월요일 에베네셀 문경 목회자 모임 야유회가 있습니다. 17일 월요일 오후 6시 문경 기독교 장로연합회 4월 원례가 있습니다. 혹에 성보촌 6시에 식사와 성보촌 2층 회의실에서 원례가 있습니다. 21일 11시 경선호에 서울 장신대학교 동문회 원례 모수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25일 문경 목회자 연합회 봄나들이 점촌 시민운동장에서 출발이 있습니다. 고양시 꽃박람회 우리 문경시민노인대학 봄소풍 출발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갈 분들은 신청을 해 주셔야 차량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서 미리 담당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라고 예배 후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승무 성도님, 신우이 가족분과 장로님께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가은에 고향을 두신 독일에 거주하시는 정성식 장로님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아픈 육신과 정신과 영혼과 의식에 와해되고 파괴되고 찌그러진 우리의 육과 영과 정신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과 근세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